민수기 9장 우리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언제 들어도 든든하죠. 광야라는 곳 참 척박한 땅이고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항상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한평생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증표가 있다면요, 그것만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을 40년 걷는 동안 항상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좋을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일 때는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급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컵라면 하나도 밥도 1, 2분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실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광야를 이제 38년을 이제 걸어가야 될 시점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38년의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 기둥을 통하여 너의 광야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 아니라 항상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광야길을 마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행복한 믿음의 여정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